여호수아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 현손 슬로바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속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과 그 땅을 분배하는 각 지파별로 나눠 갖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정복을 하지를 못했지만은 정복될 줄로 믿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된 것이죠. 업적에 따라 공로에 따라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요단강 서편 지역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요셉 지파 가운데 이제 에브라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땅을 더 요구했다가 또 참 곤란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다 그랬죠. 요셉의 장자지만은 야곱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다. 근데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하면서 그들이 받은 그 땅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들은 땅을 받았지만 남아있는 자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이어갑니다. 내가 땅을 이미 받았으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받았으니까 뭐 서쪽에서는 나는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땅을 분배받고 또 싸움을 해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 남자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또 3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 슬로바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딸들만 남았을 때 그 딸들에게는 왜 땅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했던 거죠. 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슬로바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에게 주어질 땅을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이 우리에게 땅을 주게 하라 해서 이미 민수기 27장에 했던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약속했던 것을 지키도록 요청하는 거죠. 민수기 27장 7절에 보면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버지가 받아야 할 땅인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하느냐? 딸들도 그 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딸들이 같은 그 지파 안에서만 혼인을 하도록 했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와 혼인하면은 그 땅도 그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우린 단순히 땅만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흔히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참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그게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7절부터 보면은 므낫세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마 믹무단까지다.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지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미 앞장에서 이제 므낫세 자손의 땅 가운데 또 에브라임이 섞여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리고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는 성읍도 에브라임에 속했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참 그 가나안 땅 곳곳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방인들이 쫓겨나지 않고 그냥 눌러 살고 나중에 뭐 이스라엘에게 붙어서 노역을 하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지켜보려고 남겨두셨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요셉 자손 그러면은 어제 살펴봤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오늘 나왔던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거든요. 다른 지파는 그냥 한 몫이 다 주어졌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자기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총리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 공로로 이제 두 지분이 주어진 거죠. 요셉 지파에게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누어서 주어졌는데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부흥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 땅을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주느냐? 사실 남들보다 더 받은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불만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던 이유가 여호수아가 자기네 지파거든요. 여호수아가 자기네 지파인데 좀 특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들을 남들하고 똑같이 대하니까 불만이 생겨서 항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왜 한 부민만 주느냐 했더니 너희가 받은 땅이 너무 좁으면 삼림이라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동등하게 다른 지파하고 뭐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 주려고 하는데 아마 이 요셉 지파는 자기들이 특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들이 변명을 하지요.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 했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다가 철을 씌워가지고 만든 철병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였죠.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점령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무기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사실은 해보지도 않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갑니다. 다른 땅 주세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자기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갈렙처럼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미리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우리는 못합니다. 안 갑니다. 좋은 땅을 주세요. 왜 그 거친 산지를 우리 보고 가서 개척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를 권면하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비록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아주 강한 무기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가장 중요한 지파죠. 요셉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파인데 참 여호수아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니까 처음부터 땅을 제비 뽑지 않고 여호수아가 알아서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불만들이 많았겠습니까?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줬다는 거죠. 우리 조상 요셉께서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데 우리를 이따위로 대합니까? 우리를 똑같이 대합니까? 섭섭합니다. 좀 잘 좀 해주시지. 참 대접을 받기 원하고 특혜를 받기 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말이 맞죠.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땅이 좁다고? 숫자가 많으면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가서 몰아내면 되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되는가? 요셉 지파는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지파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을 과시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특혜받기를 원하는 그런 요셉 지파를 보면서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의 말대로 했다면, 만약에 요셉 지파가 우리에게 땅을 더 주시오. 지금 받은 땅은 너무 좁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지중해 바다 쪽으로 땅을 더 이렇게 간척 사업을 해서 뭐 땅을 막 더 넓혀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 뭐 필요하다고 더 넓힐 수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파일을 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면 누군가에게 더 줘야 되면 누군가는 덜 받아야 되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요셉 지파에게 땅을 더 줘야 한다면 다른 어느 지파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혜를 받고 대접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 지파의 행태를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을 갖게 될까? 지금 대장은, 우리의 총사령관은 여호수아하고 우리 가문이다. 우리 지파다. 그러니 우리가 요청하면 더 좋은 걸 주겠지. 그 좋은 걸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받고 보니까 너무 섭섭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남의 손에 든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 똑같이 줬는데도 다른 지파가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식당에 가서 메뉴를 시키면 남의 메뉴가 더 맛있어 보여. 내 거보다 저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똑같은데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저 사람은 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고, 똑같은데도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남들이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 상태의 문제죠. 누가 더 넓은 땅, 좋은 땅을 가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서운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감사히 여기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줬잖아요.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땅을 나눈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나눠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특혜를 요청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어쩌면 그 땅을 나눠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든지 그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